나왔사오니 새벽부터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평생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합독하실까요? 222쪽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민수기 오늘 15장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왔죠.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를 하죠. 정복을 거부를 하죠.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모습을 14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그때서야 이제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까,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면 그래도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꼭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고, 꼭 청개구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찔러서 호르산 점령의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후반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게 되지요.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 점령에 실패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의심이 그들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장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18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거든 하면서 주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사 규례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암묵적으로 지금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5장은 1절에서 31절까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방금 말씀드린 제사와 속죄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2절에서 36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어떤지가 나타나 있고, 37절에서 41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내용인데,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훈련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지금 삼고 계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릅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와 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서 먼저 16절에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제사 규례법이 나와 있는데, 3절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화제나 번제나 그다음 서원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주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제, 번제, 전제에 대한 규례, 그 양이 달라지게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어린 양일 때, 그리고 수장일 때, 수송아지일 때, 소제는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얹어서 주님 앞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그 양이 양이 어린 양일 때, 수장일 때, 수송아지일 때 양을 다르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전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 위에 올려서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라고 했잖아요. 그 소제에 올려드리는 고운 가루, 그 다음 기름의 양, 그 다음 이 포도주의 양을 각각 제물에 따라서 양을 증가시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 곡식단을 주님 앞에 뭘로? 거제로 올려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고요. 22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할 때, 한마디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 경우를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24절에 첫 번째 경우,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됐을 때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려라.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라고 온 회중에게 주님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온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범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27절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 전에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경우인데요, 30절 31절은 고의로 알고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알고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비방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요, 그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백성 죄값은 그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의로도 죄를 범하지 말고 부시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32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때는 너도 네 남정도 여정도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신 계명이죠. 절대 계명.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고 있다는 한 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하는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온 것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이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처치하라고 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죠. 기다렸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를 처치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는 안식일을 범했으니 내 명령을 거역했으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의 명령대로 30 몇 절입니까? 네, 보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받고도 알고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성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 행위라고 주님이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될 절대적으로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도 부지 중에 고의로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죠.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르고 계십니다. 이 옷단 귀라는 것은, 이 옷단이라는 것은 옷 여기 맨 아래쪽에 접어서 하는 부분을 옷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가장자리, 양쪽 아래쪽 옷단에 네 가장자리, 옷단 귀라고 합니다. 네 가장자리, 거기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이 하시는데, 술은 무엇이냐? 치치트라고 하는데요, 꽃, 그 다음 빛나는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가늘고 고운 그 실로 꽃처럼 만든 타래를 만든 것입니다. 장식이 막 실을 꽂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꽃처럼 만들어서 길게, 그걸 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옷 네 가장자리, 옷단 귀에 네 가장자리에 달라고, 길게 늘어뜨려서 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술을 옷단 귀에 왜 달라고 하시는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 본문 읽어서 잘 알고 계시죠. 3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 그리고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옷단에 단 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지, 그 눈의 징표로서 주님이, 표징으로서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거죠. 40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 옷단에 달린 술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준행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서 선민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부착물로서 하나님이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쇠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디에 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으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고 명심하라는 거고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오세단 옷술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지위나 경건의 외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삼는 그런 외적인 외식적인 경건의 표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훈련 장소입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고, 환경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고 10명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하면서 슬퍼하면서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들,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체질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려고 40년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제 인생 40년도 이 광야길의 훈련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민수기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한 방법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 어떻게 거룩합니까? 오세단 수를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거룩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거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묵상 포인트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되려고 세 글자가 눈에 탁 꽂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되려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하는 당신의 소망과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가 담긴 세 글자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라고 주님이 마지막에서 당신의 고백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 되려고 안 하느냐라고 저에게 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싶지 않느냐? 내 백성이 되려고 안 하느냐? 두 가지를 같이 저에게 묻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그래야 코드가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의지도 소망도 하나도 없다면 이거 안 맞잖아요. 한 사람은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게 짝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짝사랑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걸어가는 평생 광야 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순례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광야 인생길,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데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 불가능한 현실이 눈앞에 먼저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너는 오직 내 말에만 따르라고, 내 명령만 따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준행하는 우리의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변함없이 올려드린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직접 우리의 옷에 술을 달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옷에 달려진 술을 바라보며 술을 달게 하여 주셔서 이 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기억하며 준행하는 집사님과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우리 이은희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그리고 이강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남북함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당신의 수고와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소망과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 당신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소망의 마음, 그리고 희생,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하나님 모든 표현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제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짝사랑만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맞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평생 주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르되 모든 계명을 따라 준행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훈련의 시간들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걸어가다가 하나님 주님의 명령과 정면 위배되는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내뱉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끝까지 남아있는 두 사람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 순례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거뜬히 넉넉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어디 가서 합니까? 하나님 누가 들어줍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주님의 백성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